할렐루야. 우리 자유인의 성도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 저희는 항상 가정에 관련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은혜를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사회의 가장 큰 행복도 아마 가정이고 또 가장 큰 불행도 가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본에 아주 유명한 어떤 감독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분 이름이 조금 까다로운데 가정을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쓰레기통에 던져버리고 싶은 게 가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 그럴 때 있죠. 가정이란 것이 참 행복을 주기도 하지만은 또 가장 큰 비극을 주는 것이 가정인데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행복한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많은 것들이 있더라도 가정이 불행하면 참 어렵죠. 그러나 다른 모든 것들이 좀 어렵더라도 가정이 행복하면 그 속에서 많은 힘을 얻게 되고 회복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됩니다. 근데 그런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가 쉽던가요? 어렵던가요? 쉬운 사람도 있고 또 어려운 사람도 있는데 아마 그렇게 만만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 가정을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위대한 믿음의 선배였던 한국의 주기철 목사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주기철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계시는데 그의 마지막 감옥에 들어가서 굉장히 많은 고문을 당하다가 잠시 나왔어요. 곧 다시 잡혀가야 되는 그런 그걸 예측하고 알고 있는 목사님이 평양에 있는 장대현 교회에서 마지막 설교 말씀을 전했습니다. 옥고를 지냈기 때문에 몸도 그렇게 상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주의 종이다 보니까 마지막 말씀을 전하면서 그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이분은 신사참배를 반대했죠. 그래서 결국 신사참배를 찬성했던 교단이죠. 저희 모 교단입니다. 한국교회가 같은 한 교단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교단에서 목사 면직을 당하셨어요. 목사로서는 가장 큰 교회의 징계가 면직이고 성도에게 가장 큰 징계 권징은 출교입니다. 이단 같으면 출교에 해당되어지는 엄청난 그런 징계를 받으셨던 분이죠. 해방되기 얼마 몇 개월 전에 결국은 옥중에서 돌아가신 그런 한국교회의 순교의 대표적인 분이셨습니다. 이분이 마지막 설교에 이런 짤막한 가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나는 내 어머니, 내 아내, 내 자식들을 여러분에게 짐되게 할 마음은 없습니다. 다만 무소 불능하신 하나님께 부탁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제 몸의 고통은 견딜 수 있으나 부모와 처자를 생각하는 때는 철석 같은 마음도 변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린 자식의 우는 소리에 순교의 길에서 돌아선 신자도 허다합니다. 이렇게 마지막 설교에 가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참 공감이 가요. 이미 어머니가 노모예요. 그 어머니가 걱정하는 마음. 저도 어떤 일을 계획했는데 어머님이 극구 반대하셔서 제 뜻을 꺾은 적이 한 번 딱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계속 마음에 걸리기도 해요. 왜냐하면 그때 어머니가 좀 젊으셨다면 제가 이기려고 했는데 어머님이 연로하시니까 그 어머님을 이길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자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 순교하신 목사님이 말한 것처럼 자식이 옆에서 울어요. 우리가 드라마, 영화 같은 데 보면 막 일제 고문 오는데 자식들 데리고 오고 막 엉엉 아버지 막 이렇게 우는 장면들을 기억나시죠? 그 소리에 흔들리지 않는 아버지, 어머니는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마음을 변경시키는데 아마 이때도 순교의 자리에서 나 순교하겠다. 주님 위해서 순교하겠다. 내 목숨을 하나님께 드리겠다. 이렇게 마음먹었던 사람인데 어린 자식이 와서 그냥 흐리하는 말처럼 빵빵 우는 것도 아니고 빽빽 울고 있으면 그거에 흔들리지 않은 그 어린 자식에 대한 걱정에 대한 마음에
내가 순교하겠다 이런 사람도 마음이 변경이 되어져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배반하고 그 절에 가서 신사에 가서 참배하는 그런 일들이 허다하게 일어났다. 이게 뭐냐? 이게 바로 가정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기억하면, 이 이야기를 기억하면 예수님이 전 기억이 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요한복음 19장 27절에 이런 유명한 한 구절을 우리는 가정과 관련해서 만나게 됩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여기는 말하는 그 제자는 요한을 이야기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 요한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보라, 내 어머니다. 실제로 요한의 어머니가 아니고 예수님의 어머니인데 이제 너의 어머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뜻인지를 요한이 알아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부터 그 제자가, 요한이 누구의 집에, 자기 집에 누구의 어머니를, 예수님의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고통, 육체적 고통, 그리고 영적인 고통은 우리가 생각할 수가 없는 엄청난 그 가운데서도 누구를 걱정한 거예요? 어머님을 걱정한 거예요. 그 어머님을 걱정해서 이 어머님을, 홀로 남은 이 어머니를 어떻게 할 것인가? 누구한테 맡겼습니까? 그가 사랑하는 제자에게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마지막에 걱정하고 또 걱정했다고 할 수 있다면 누구를 걱정한 거예요? 가정을 걱정하고 어머님을 생각했던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참 아픔을 가지기도 하지만은 또 믿음을 가진 우리들에게는 참 소중한 말씀이에요. 그분은 그 마지막 자기 자신이 죽음의 순간까지 가정과 어머님을 사랑하시고 걱정하시고 염려하시고 돌보아 주신 거예요. 그의 사랑하는 제자에게 맡기신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모든 자녀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정말 그래요. 정말 예수님을 정말 믿어야 할 가장 중요한 아름다운 그 가운데 하나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마지막 예수님께서는 그 고통 속에도 그의 가정을 사랑하시고 돌봐 주시고 또 끝까지 책임을 지려고 이를 쓰신 것처럼 언제나 우리의 가정을, 여러분의 가정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또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가정이 흔들리고 내 가정이 고통 속에 있을 때 예수님을 붙잡고 있다면 그 가정은 일어나게 될 것이고 어려움을 이겨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아름다운 이야기 속에서 참 마음이 아픈 것은 성경에 보면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라던 이름이 나오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종종 가정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은 이야기들이 종종 나오게 되어집니다. 저는 성경 중에서 좀 인상적인 사람이 아브라함의 다음에 이삭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가 같이 태어난 그 쌍둥이 같은 형과 동생 에서와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생각해 볼 때 아버지는 형을 좋아했어요. 첫째를 좋아했습니다. 근데 어머니는 그와 반대로 둘째, 막내를 좋아했어요. 아마 첫째가 좀 사나이다운 그런 것이 있어서 밖에 나가서 사냥하고 또 고기를 잡아서 아버지, 남자가 고기를 좀 좋아하잖아요. 고기를 대접하니까 아이고 이런 마음에 생겨서 그랬을까요? 동생은 반대로 좀 가정적이었어요. 어머니하고 같이 빨래도 하고 요새 말로 하면 설거지도 하고 뭐 짐에 있는 여러 가지를 옮기기도 하고 전구도 고쳐주고 하니까 어때요? 어머니로서는 또 그런 아들이 또 믿음직하게 생각을 해서 그랬을까요? 그건 저희 상상입니다. 그러나 어떤 이유인지 그건 알 수 없지만 이렇게 아버지는 첫째를, 어머니는 둘째를 이렇게 서로 다른 마음을 가지고 다른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사랑을 편애했다고 그러죠. 그렇게 하게 된 것이죠. 근데 결국 이게 문제가 되었죠. 여러분 알고 있는 것처럼 형과 동생이 평생 원수처럼 지내는 불행한 일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아버지 이삭에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태어날 때부터 말했어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삼킬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뜻을 알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그 말씀을 귀담아 듣지를 않는 거예요. 자기 개인적인 어떤 마음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뜻을 따르지 않고
곁길로 가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가정이 풍지박산이 일어나요. 자식이 서로 원수가 되어지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참 중요한 것은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이삭처럼 그렇게 자기 개인적인 어떤 걸 하다 보니까 가정이 힘들어져요. 가정이 풍지박산이 되어져요. 교회에서 볼 땐 참 믿음이 괜찮고 좋은 것 같은데 그 가정을 보면 참 힘들게 지내는 가장 그 모델의 모습이 누구냐? 바로 이삭의 가정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읽었던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의 가정이 불행하고 힘든 것을 마치고 하나님께 주신 축복과 행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삭처럼 그렇게 가정을 자녀를 바라보고 있다면 결코 거기서는 해결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오늘 읽었던 말씀은 너무나 간단하지만 여러분 간단한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말씀의 풍요로움과 깊이는 여러분의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자, 오늘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나하고는 상관없는 청년들, 여러분이 평생 결혼을 안 하겠다고 하면 이 말씀은 상관없을지 모르지만 혹여나 결혼을 한 번 더 생각을 하고 있다면 이 말씀을 꼭꼭 씹어 드셔야 믿음의 가정이 더 큰 믿음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내가 믿음을 가지지만 이 말씀 잊어버리고 이 말씀과 어긋나게 살아가면 그의 가정은 이삭의 가정처럼 풍지박산이 그렇게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읽었던 말씀 가운데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너희 자녀를 뭐 하지 말라고요? 노엽게 하지 말라. 뭐 하게 하지 말라고요? 노엽게 하지 말라. 이것만 지켜도 여러분 자식의 농사는 성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지키지 못하면 그 아들이 그 딸이 어떤 자리에 있더라도 그의 마음에 가지는 삶의 모습은 그렇게 행복하지가 않아요. 노엽게 하지 말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감정에 대한 이야기예요. 감정에 대한. 마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죠. 칼로 상처를 쭉 내면 뭐 바르면 돼요? 호시딘 좀 발라주면 좀 나아져요. 근데 마음속에 있는 이 상처는요, 얼마나 오래 갈까요? 어떤 사람 평생 가요. 평생 갑니다. 부모님 이야기해보면 나이 들어서 이야기하면 엄마 아버지 이야기하면 마음에 가졌던 어떤 것이 섭섭했던 어떤 것이 뭔가 해주지 않았던 어떤 것이 어떤 그 마음에 가지는 그것 때문에 힘들어요. 그것이 마음속에 오랫동안 남아 있습니다. 그걸 얼마나 사람에게 얼마나 오랫동안 지배하는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어요. 그래서 상담의 많은 부분에서 사람들을 만나면 상담가는 꼭 점검하고 체크하는 게 뭐냐면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를 자꾸 들어보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부모가 가지고 있는 그것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수술을 했어요. 지난주에. 여러분 보이십니까? 제 얼굴 좀 보이나요? 저 뒤에서 안 보이죠? 뭐 좀 붙였어요. 제가 아는 의사 가운데 피부과 의사가 있습니다. 그분 개업예를 몇 년 전에 드린 적이 있었는데 처음으로 가서 이제까지 필요 없다가 한번 갔더니 막 이렇게 막 얼굴을 막 이렇게 막 해놨어요. 나중에 나갈 때 한번 자세히 보시면 될 거예요. 막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뭐 붙여놨어요. 내일 되면 좀 떼려고 그러는데 피부가 가니까 뭐 진단은 간단하더라고요. 목사님 뭐 이거 조금 하면 돼요. 그래서 뭐 이렇게 뭐 간호사 되시는 분인가 뭐 되시는 분이 이렇게 얼굴에 해서 마취를 조금 하더라고요. 그래서 누워라 그래서 누웠어요. 저기 전등보다 더 큰한 이 수술하는 그 전등 이따만한 거 있잖아요. 그거에 탁 비추어주기에 눈이 너무 밝아지다 보니까 뭔지는 모르겠어요. 또 이 눈에 뭘 가리더라고. 그래서 뭐 어떤 게 기계 막 돌아가는 소리하고 뭐 들더니 막 따ቅ따ቅ거리니 뭐 이렇게 하고 뭔가를 하는 것 같아요. 그냥 따끔따끔하고 조금 따끔따끔 이렇게 됐어. 근데 냄새가 나더라고요. 고무타는 냄새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지내고 있다가 이제 그렇게 수술을 끝나게 되었습니다. 아마 다음 주 오시면 전혀 새로운 목사님 이상소에 나타나게 될 거예요. 여러분 놀라지 마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이제 일주일 좀 지나고 2주 지나면 뭐 레이저를 했든지 뭐 수술을 얼마나 깊게 했든지 피부에 얼마 했든지 그에 상관없이 완벽하다고 말할 수 없지만 이렇게 치료가 되겠죠.
치료가 되니까 그렇게 수술을 했을 것입니다. 물론 제일 기분 좋았던 거는 수술 자체를 했는 것보다 뭐 얼굴이 어떻게 되는 거 저는 별로 관심이 없는데 일단 수술했는데 그 의사가 어쨌거나 목사님이라고 돈을 안 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더 기쁘기도 했습니다. 어쨌거나 수술을 이렇게 했어요. 시간이 지나면 아무리 큰 상처라 하더라도 뭐 흔적을 남길 수도 있지만 지워지지요. 또 치료가 얼마큼 되어지기도 하는데 육체 이런 상처는요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무릎이 아프다, 머리가 아프다, 또 뭐 부러졌다 이런 여러 가지 것도 참 우리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지만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 속에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들의 마음에 가지고 있는 감정과 우리들의 마음에 있는 정서의 상처예요. 이거는 정말 티도 나지 않아요. 보여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을 평생 동안 꽉 지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무나 지혜로운 분이에요. 이 마음의 상처가 부모가 생각하고 사람의 생각하는 것보다 많은 영향과 오랫동안 치료가 되지 않은 그 엄청난 사실을 알기 때문에 너희 자녀를 뭐하게 하지 말라고요?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녀를 위해 주지 말라 그래요. 그 분노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부모의 논리가 뭐냐면 너를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똑똑한 부모인지 몰라요. 얼마나 훌륭한 부모인지 몰라요. 다 부모로서 하는 말이 뭐예요? 너를 위해서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말씀의 제목이 자녀를 위해 주지 말라. 뭐 한다고요? 해가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마음에 가지는 이 마음의 깊은 상처는요, 피부과 그거는 건들 수도 없어요. 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주님 안에서 조금 나아지긴 하지만 그거를 이길 수 있도록 예를 쓰지만 그 사람 마음속에 가지는 것들은요, 하나님의 정말 큰 은혜가 필요해요. 혹시 그런 마음 속에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깊은 사랑 속에 거할 때 치료가 일어나게 돼요. 여러분의 그런 은혜의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뭐예요? 예방이잖아요. 사고 난 뒤에 필요 없어요, 여러분. 병 생기고 난 뒤에 병원 도움이 되지만은 그보다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예방이에요. 그래서 학과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예방의학과예요. 그 병이 생기지 않도록, 그런 아픔이 생기지 않도록 예방하는 하나님의 지혜가 뭐냐면 가정의 병들고 가정의 풍신박산이 날 수 있고 자녀의 한 마음속에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일 없이 살아가지만 그 마음속에 가지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치료해주는 가장 중요한 치료책은 예방입니다. 그 예방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녀를 뭐하게 하지 않는 거예요? 뭐하게 하지 않는 거예요?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 하지 말라고요? 노엽게 하지 마세요. 자녀의 마음속에 너를 위해서라 하는 그 말 속에 감춰져 있지만 우리가 모르는 우둔함이 뭐냐? 그 자녀의 마음속에 분노를, 감정을 상하게 만들고 있는데 아무리 위해 주면 뭐예요? 사실은 도리어 해롭게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지혜를 가지지 않으면 믿음의 가정이라도 이삭 가정처럼 풍지박산이 날 수밖에 없고 아무리 집안의 형편이 좋아지고 아무리 어떤 자를 가지고 있더라도 그 삶의 모습 속에 가지고 있는 삶의 아픔은 이건 어디야 내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방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지 말아야 될까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 것. 정말 하나님은 너무나 지혜로운 분이에요. 우리를 만드셔서 우리를 아는 것보다 더 잘 아시고 하나님은 전문가 중에 전문가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하게 하지 말라고요? 노엽게, 감정을 상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너무 커요. 제가 감정에 대한 이야기를 좀 이렇게 읽어보다가 어떤 것에 요새는 감정 노동자란 단어가 나옵니다. 육체의 노동이 아니라 육체의 노동을 하고 있지만 감정을 더 많이 쏟아부는, 옛날 124에 요새는 좀 변경됐을까요? 이런 이야기가 나왔죠. 그분들이 전화를 하면 사랑합니다 고객님,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사랑합니다 고객님. 얼마 전 EBS 방송에서 이 감정 노동, 고객이 원하는, 회사가 원하는 목소리 쏠쏠쏠쏠, 미소도
미소를 또 이렇게 치아를 드러내면서 또 이렇게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자꾸 그런 거를 많이 강조하고 중요하게 이 감정노동의 124 그 안내원의 이야기가 나왔어요. 사랑합니다 고객님. 뭐 여러 가지 대답이 나왔겠죠. 어떤 분은 사랑합니다 고객님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저를 사랑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합니다 고객님 그러니까 어떤 분은 언제부터 저를 사랑해 주셨나요? 뭐 이런 대답도 있었다고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일 안 좋은 건 뭐냐?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 드리고 싶은 핵심은 뭐냐면, 어떤 분이 안내원이 사랑합니다 고객님 그러니까 하는 소리가 가장 안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뭐였을까요? 여러분 상상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마 기분이 좀 나빴던 것 같아요. 아마 전화를 해놓고 나서 한 번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사랑합니다 고객님 그러니까 당신 나 알아? 언제 봤다고 사랑한다고 말을 해?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아마 그렇게 말한 그분도 뭔가 기분이 그 전에 상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지를 않았을까. 이 사람의 감정이 참 중요해요. 제가 종종 오늘 또 우리 권사님의 기도의 가운데서 이야기를 하셨지만, 성질대로 살지 말고 뭐대로 살자고요? 말씀대로 살자. 같이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성질대로 살지 말고 말씀대로 살자. 시작. 성질대로 살지 말고 말씀대로 살자. 할렐루야. 예.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참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이 상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느냐, 실제로 노엽게 하는 그 다음이 문제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2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는 걸로 끝나면 끝나지 않고 또 뭐가 이어져요? 그 마음에 낙심을 하게 돼요. 낙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모가 혈기와 강박과 또 수많은 잔소리와 신체적, 언어적 폭력과 목소리 높음과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하게 되어지면 낙심인데, 자, 공부를 하나 할 필요가 있어요. 여기서 낙심이란 이 헬라 단어가 신약에서 딱 한 번 나와요. 몇 번 나온다고요? 딱 한 번 나와요. 이 낙심이란 단어가 가지고 있는 헬라의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 전쟁에 사용되는 용어예요. 그러니까 군사 용어입니다. 이 단어가.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줄 때 자녀를 분노케 하게 되면 전쟁터의 군사 용어로서 이 싸움의 터에서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 낙심이라는 단어가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남북 간에 대치하고 있는 나라 속을 생각하면 더 이해가 쉬워져요. 어떤 때 이 단어가 나오냐면, 우리가 6.25 사변 있잖아요. 전쟁 같은 데 보면 뭐 전후의 시체를 넘고 넘어 다 혼자서 기다리고 있는데 저기서 적군이 새까맣게 막 꽉 그런 드라마 영화 보신 적 있죠? 그렇게 수많은 적군이 몰려오는데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군의 병력으로는 흔히 말해서 상대가 안 돼요. 왜? 적군이 정말 개미떼처럼 막 등장하게 돼요. 예상하지도 못했다. 막 중공군이 나타나고 북한군이 막 나타난 것처럼. 근데 우리는 보니까 몇 명 되지 않아요. 뭐 예를 들면 저는 혼자고 여러분 이만큼 되는 수가 막 저한테 막 목사님 한번 싸워보겠습니까? 이러면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때 가지는 마음의 상태가 바로 이 낙심입니다. 그래서 딱 그 사람 적군을 바라보는 순간 나는 상대가 되지 않는다. 나는 대적할 수가 없다. 이길 수 없다. 거기에서 가지는 그 감정이 뭐냐면 여기에 사용되는 군사적 용어로서 낙심이에요. 우리가 사람을 분노케 만들면 어떻게 그 사람을 만드냐면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속에 수많은 적군으로 둘러싸여서 나는 살 수도 없고 이길 수 없고 어떻게 할 수 없다는 사람으로 몰아버리는 것이 뭐예요? 그 사람을 분노케 만드는 부모의 모습이에요. 내가 너를 위해서 한다는 그 말 속에 그 자녀를 분노케 만들어버리면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만드는 것과 똑같아요. 전쟁터가 벌어지는데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아무렇게 해도 상대를 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마음의 상태로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것이 바로 분노케 한다는 단어 속에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비관적이죠.
날처럼 낙심하게 되어져요. 무기력해져요. 침울한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되어집니다. 해봤자 안 돼.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신감은 다 잃어버려요. 자꾸 마음속에 기가 죽어요. 별거 아닌데도 용기가 사라지게 되어져요. 그 속에 이런저런 핑계거리만 자꾸 만들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어떤 일이 되어지면 해보고 싶다는 그 의욕 자체가 하나도 나타나지를 않아요. 조금 하다가 자꾸 그만둬요. 왜 그럴까요? 낙심이 그 마음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낙심의 원인은 뭐냐면 분노에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를, 다른 사람을 분노케 한다는 것이 한 사람의 인생을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무기력하게 인생을 실패자로 만들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결혼을 생각하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또 자녀를 두고 있는 부모님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여 주님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귀한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바라보면요,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던 다윗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다윗 아시죠? 들어보셨죠? 모르시면 솔로몬의 아버지가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에게는 걸출한 자녀가 몇 명이 있었어요. 이분이 결혼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식도 많이 있어요. 그 가운데서 가장 뛰어난 아들 한 사람을 딱 꼽자면 압살롬이라는 아들이에요. 이 압살롬을 이야기하기를 사무엘 하에 보면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저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었다. 그러니까 외모를 이야기해요. 근데 이런 표현은 단지 문자적으로 외모만 말한 것이 아니라 그만큼 모든 면에서 완벽했다는 그런 표현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진짜 잘생겼어요. 누구만큼 잘생겼을까요? 누구만큼 잘생겼어요? 맞아요. 목사님만큼 잘생겼어요. 그렇게 완벽하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릇된 모습으로 칭찬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지성, 외모에서 완전히 흔히 말하는 꽃미남의 외모만이 아니라 그가 가지는 실력이 그만큼 상당했다는 것을 이렇게 성경은 외모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에겐 사랑하는 동생 다말이 있었어요. 참 예뻤어요. 예쁘지 않더라도 자기 여동생이면 사랑스럽지 않겠어요. 근데 이 다말에게 진짜 요새 말하는 몹쓸 짓을 다른 이복 형제에게 당하게 되어집니다. 집에 돌아올 때 죄를 뒤집어 쓰고 옷을 다 이렇게 하면서 정신병자처럼 돌아왔어. 오빠로서 그런 동생을 보는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얼마나 가문에 수치기도 했겠어요. 개인적으로 그 여동생 인생에 다가올 인생의 그 검은 그림자를 얼마나 안타깝게 바라보았겠어요. 너무나 가슴 아프죠. 이런 일이 다윗이 들었는데 다윗은 뭐냐? 그냥 화를 냈고 그런 것으로 끝났어. 그러니까 이 압살롬 오빠의 마음 속에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몹쓸 짓을 한 이복 형제를 살해를 하게 돼요. 살인이 사람을, 그 형을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결국은 도망을 갑니다. 왜냐하면 살인자가 되었으니까. 근데 어떤 사람의 중재에 의해서 3년 동안 그곳에 가 있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그가 돌아오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아버지가 좀 돌아와야 또 괜찮다는 신호를 주어서 돌아왔어요. 자기 누이 동생이 그렇게 엄청난 일을 당했을 때 아버지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그것 때문에 결국 자기가 사람을 죽였어. 3년 동안 해서 아버지가 오라 그래서 왔어요. 근데 오라고 했던 그 아버지를 만나려고 애를 썼는데도 그 아버지 다윗은 만나주지를 않아요. 왜 안 만나주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태 동안이나 만나주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결국 이 압살롬이 뭘 한지 아세요, 여러분? 뭘 했을까요? 반란을 일으켜요. 반란을. 압살롬의 그 뛰어난 지성과 실력과 미모에 사람이 그 지도력에 확 몰려들었어요. 다윗보다 더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 가지는 이 분노라고 해야 될까요? 뭐라고 할 수 없는 아버지에 대한 그것이 무엇을요? 아버지에 대한 반란을 일으켜요. 반란을. 자식에 대해서 한 번 잘못했던 것이 이렇게 엄청난 일까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지금이야 다 반란이 없겠죠. 부모에게 왕도 아니고 여러분 중에 왕 없잖아요. 대통령 5년인가 그 정도 하면 다 바뀌어지게 되니까요.
난이 없겠죠. 근데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잘못하면 그 마음속에 복수의 칼을 갈고 있는 거예요. 두고 봐라. 자꾸 분노케 만들지면, 그렇게 말하지만 내가 한번 청개구리처럼 그냥 가버릴 것이다. 그리고 무기력 속에 살아가요. 그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하지 말아야 될까요? 자녀를,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하지 말아야 될까요? 노엽게 하지 말고. 왜? 그 노여움이 그 사람을 낙심하게 만드는데, 그 낙심의 정도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엄청난 일들을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혹여나 노엽게 했다면 찾아가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자녀의 손을 붙잡고 너를 힘들게 했다면, 너를 너무 마음에 상처를 주었다면 내가 치료가 될 수 없겠지만 나를 좀 용서해 주라. 나를 이해해 주라. 한마디 말만 하더라도 여러분 그 마음에 쌓였던 담이 주님의 은혜로 와르르 무너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지 않으면 이게 계속해서 낙심되고, 그 낙심된 자녀는 또 그 다음에 자녀에게, 여러분의 손주, 여러분의 손녀들에게 또 똑같은 일들을 치료가 되지 않아서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를 붙잡아야 될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잡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 살아계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끝까지 그 어머니를 걱정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걱정하시고 사랑하시고 붙잡아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흘러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내가 해야 될 것은 뭘까요? 이제까지 내가 혹여나 말로, 아니면 나의 어떤 감정적인 분노로, 나의 강압적인 말로, 제일 만만한 게 뭐예요? 다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다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제발 좀 위해 주지 마세요. 좀 내버려 두세요. 그래야 그 사람 마음속에 분노가 크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인생을 낙심케 않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의 삶을 조금 정리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더 이상 많은 분노를 일으키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주님의 이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갈 때 우리 삶 속에, 우리 자녀, 우리 가정 위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한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가정에 흘러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으로 이 5월달 가정을 더욱더 행복한 주님의 축복된 가정 만들고 주님의 축복 속에 가기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